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고개를 들면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심하고 힘이 들 때는요, 한숨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고개를 떨구기 마련입니다. 정말 좌절하고 몸이 움츠러들죠. 그러나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몸에 힘을 딱 주고요, 고개를 딱 들면 주님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면 주님이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 라고 말하죠.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하자 라고 오늘 성경은 권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고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개의치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이 드는 것은 나중에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 그 다음에 권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생각하라. 누구를? 그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했는데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라. 우리가 그렇게 나쁘고 죄지었는데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해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판단대로 세상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주님을, 그때도 참아내신 주님을 생각해라.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삶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그때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 건강이 무너질 때,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막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그 어려움 끝에 그 끝을 바라보면 또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방법을 찾으려고 아무리 뒤져봐도 그 끝에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동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에, 그래서 미래가 도대체 보이지 않고 내 앞에는 절망밖에 없고 그저 낭떠러지 같은데 내가 내몰리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해서 받을 때 여러분은 우울해하십니까? 주님을 보실 때가 바로 그때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을 볼 때. 이럴 때 우리는 자주 묻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이것은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되는 주체인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그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곳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고 여러 가지 문제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여기저기 막 정신없이 휘둘릴 때 하나님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를 이제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끝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결과들이 한결같이 어땠죠? 다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드는 결과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들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고
하물며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또 죽음을 당해도 결국 구원받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쳐갑니다. 또 마음은 흔들립니다. 끊임없이 문제들을 바라볼 때는 고난 앞에 설 때 도망치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제발 이것만 피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피하다 못하면 자기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론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한번 보라는데 고개 한번 못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옳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든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조여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내몰고 자기 자신을 그 안에서 짓밟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불쌍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고개를 들어라 지금.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너한테 살 길이 있지 않냐? 너를 살리시는 주님이 있지 않냐?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의 기초를 세우신 박형영 박사님은 히브리서 12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신학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신약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장 잘 밝혀주는 장이 히브리서 12장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안정됐다고 생각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지금 형통한 일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망해갈 때, 여러분이 절망할 때, 여러분이 죽음의 끝으로 내몰릴 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그냥 그 구렁텅이로 몰아넣느냐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를 위해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또 어느 때를 위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정신 차리고 잘 봐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지켜내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지치지 않기 위해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앙의 경주에서 지치지 않기 위해.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신앙의 경주에서 지치지 않기 위해. 히브리서 12장은 우리 인생을 믿음의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자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잠깐의 감정이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야 되는 긴 경주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이 다 해야 끝나는 일입니다. 이 경주는 반드시 외로운 순간이 있고, 반드시 힘든 순간이 있고, 반드시 포기하고 싶은 구간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늘 형통한 것만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르막이 있고 거친 길이 있고, 그리고 더 복잡해서 길을 찾기 어려운, 헤매기 어려운 그런 미로 같은 그런 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주는 계속 달리다 보면 도대체 언제가 끝인가 싶게 모든 경주는 고단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인생을, 복잡하고 힘든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는 것. 그러면 우리는 벗고 싶지 않아서 지금 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묶이고 싶지 않아서 묶여 있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벗을 수 있다면 마음대로 벗겠죠. 풀 수 있다면 마음대로 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이라는 것과 이 죄는요, 우리 마음대로 벗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무거운 것을 지고 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긴 경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몸이 가볍도록 짐을 비워야 합니다. 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질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짐을 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자식이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짐을 질까? 이것은요, 내가 내 자식을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짐을 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까? 이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살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누려보면요, 멀리 가서 뭐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무슨 생각이 나느냐? 내가 정말 그걸 하느라고 그 돈을 쓰는 게 맞았을까? 아이씨, 차라리 갖고 있을 걸. 이 돈.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죠.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오가는 길도 힘들고요, 먹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먹는 순간 입에 들어가는 거나 잠깐 즐거울 뿐이지 먹고 나도 배불러서 힘듭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멋있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유럽 여행을 가고 싶은데 12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야 돼. 죽을 것 같은 힘든 고통을 갖고 가서 쫙 이렇게 둘러봤더니 그냥 구글에서 사진에서 보던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런 것들이 있고, 처음에 볼 때만 신기하죠. 근데 계속 돌아다녀 보면 그 건물이고 막 이래서 막 똑같아 다.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입맛에도 맞지 않는 음식 먹고 다니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물도 뭐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물 한 잔 마실 수도 없고, 그냥 그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죠?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처음 사랑할 때 좋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 인간이 짐이 됩니다.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 한 커플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에게 짐이다. 고개를 둘 다 끄덕이고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것을 지고 뛸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무거운 건 지고 뛰는 건 지혜롭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자, 가벼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야 된다. 그런데 잘 안 벗어진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것인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 욕심이 잉태해서,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내가 누리고 싶은 소망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잘 살고 싶어서 투자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네가 쓰는 것은 아버지인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냐. 그러니 여러분, 그때그때 적당한 만큼 땀 흘리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그 순간 그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있는 작은 것들을 꼼꼼하게 모아내는 그런 근면 검소한 지혜,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습관, 염려, 미련, 여러 가지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무거움을 털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당장 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신앙은 방향을 잃고 결국에는 지쳐 멈춰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자동차 퍼져가지고요, 엔진 터져서 그냥 더 이상 갈 수 없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 달리고 있었는데 누가 막았더냐? 뭐가 막았다고요? 죄와 욕심이 막았다는 거예요. 죄와 욕심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때는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있었는데 누가 그 다름질을 멈추게 했냐? 왜 잘 가다가 못 가게 됐냐? 믿음의 경주는 언제나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나 큰 고난의 벽들이 있고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계곡들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면서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쓸데없는 짐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안에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이 있는지를 한 가지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가 있어요? 1번 생각하셨죠? 자, 2번 또 생각하셨죠? 3번 생각하셨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것이 죄든 상처든 피곤한 일상이든 또 도래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반드시 벗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경주는 아무렇게나 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체력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롭고 독해야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견고한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게를 덜어낸 후에 믿음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경주의 목적지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감당할 만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묵묵하게 뛰어야 됩니다. 지나친 열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무리해서 막 교회에서 무슨 행사만 있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쏟아붓고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 한 달 후에 지쳐가지고 더 이상 저는 봉사를 못하겠어요, 목사님. 내년엔 빼주세요. 이러지 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라고 말해요. 내가 할 만큼. 내가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많은 헌금하고 싶은 거 제가 잘 알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싶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헌금을 하고 싶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중에 지혜롭게 얼만큼을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막 달라 내가지고 내가 주님이 이걸 갚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일단 60억 헌금하고 나서 로또 복권을 사자 하지 마시라고. 믿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헌금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목사도 없어. 헌금을 아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또 다음 주부터 이게 텅 비면 안 돼요. 하실 헌금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오버하지 마시란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십자가까지 참아내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참으셨다고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우리 같은 자들을 용서하고 구원해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리기 위해 반드시 바라봐야 될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성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난이 막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 그때 나는 잘 견디고 버텼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믿음을 지킬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하고
그냥 이따위 인생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막 망치면서 살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인생이면 그냥 확 흩어뜨려버리고 인생 될 대로 그냥 살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인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저항해도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우리 주님이 건져내는 것을 소망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견뎌낸 것은 우리가 인내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속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 자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난 너머서에 있는 기쁨과 구원의 열매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부탁의 말씀을 기억하죠. 그 부탁의 말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들을 부탁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 억울함을 당할 때에 주님, 나 억울합니다. 그러니 내 억울함을 좀 갚아주십시오. 저 번개 받아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아깝지 않을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 살려두지 마시고 하늘에 어마무시한 번개와 그 다음 25톤 트럭으로 저것들을 길 가다가 언제 한번 싹 쓸어버리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번개 그러면 감이 안 왔더니 25톤 트럭은 또 감이 좀 오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같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 같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모르고 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면서 참으셨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인내는 단지 참아내는 것이 결과인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십자가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억울한 상황들, 또 고통스러운 기다림들,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고 버티는 이 답답한 상황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해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 그것을 수치가 아니라 기쁨을 향한 믿음의 완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고백,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기에 나도 그리고 우리도 이 고난을 버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기에 나도 그리고 우리도 이 고난을 버틸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지 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참고 버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 같으면 용서하겠냐고.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시했어요. 욕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저것들을 확,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때려요. 침뱉고 욕해요. 벌거벗겨서 십자가를 지게 해요. 그리고 그걸 끌고 가게 해요. 그럼 견디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그 꼴을 당하고 있으면 견뎌요? 그런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다 견뎌도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참아내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참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참아내신 분을 생각해라. 그 길이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당하는 예수님에게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셨던 그분을 생각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 지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자 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거역당했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침뱉음과 조롱을 당했고, 그리고 죽이는 순간까지도 참고 견뎌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눈물은 주님에게 결국 낯선 것이 아닙니다. 뭐 주님은 무슨 형통했습니까? 맨날 방해하는 사람들 천지였죠? 그래도 참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은 것 같으나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안 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쓰러질 수 있지만 무너질 수 없다. 그리고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끝일 수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영혼의 버팀목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마음이 낙심하려 해도 하나님은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견디셨기에 우리도 견딥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버팁니다. 존 오웨이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예수를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는 믿음은 시련 속에서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실은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는 믿음은 시련 속에서 많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손을 놓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아요. 그런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놓는다고 손이 떨어집니까? 손 둘이 옆에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한 사람만 놔보란 말이에요. 그럼 손이 놔지냐고. 우리는 놔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의 인내를,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영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지치고 때로 흔들릴 것입니다. 때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고 우리가 견디기에는 너무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야 될 그 이름, 우리가 버티고 견뎌야 될 이유가 되는 그 이름, 그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새가족 공부,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려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다.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표류하고 그냥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내가 누군지는 잊어버려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다.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은 반드시 지키고 와야 될 이름이 있다.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살 때도 누구의 이름 때문에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 이름. 죽어도 누구예요? 예수님 이름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아내셨고 모든 고난과 조롱 배신을 다 견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보좌해서 우리의 편을 들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버티게 하시고 버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버티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들면 주님이 보입니다. 고개를 들면 주님이 보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믿음의 만주로 이끄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모든 고난 속에서도 도우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큰 버팀목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버티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들면 주님이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과 낭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 즐거운 순간, 때로 행복한 순간, 때로 만족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걱정하고 또 힘들게 버티며 무너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견디며 잘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사랑하는 내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다른 세상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또 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살아서도 예수님 기억하고 또 죽어도 예수님만 기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